네, 안녕하세요. 7월 5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마침내 이제 사도행전 2장 아주 강력한 성령 강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의 수확을 거둘 때입니다. 즉 약속한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77절, 초막절, 자영막절, 그게 이제 49일이고 오순은 50일이 되는 이제 오순, 다섯 오자에다가 순, 열순이라고 하는 10가지 50, 즉 50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즉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열매를 맺은 때가 이미 이뤘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항상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찾아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만날 때 기적도 되고 결국은 홍해가 열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드러낼 때도 하나님은 그냥 홍해를 싹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 지팡이를 쳐서 바다를 쳤더니 열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었다 라고 이제 이미 누가는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교회죠. 이게 한 곳에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단하고 한 곳에 모였어요. 이 어떻게 결단하고 한 곳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그들은 섰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얼마든지 나는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왜 내가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교회를 중심으로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반응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기도를 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고 많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누가가 표현한 성령 임재의 표현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표현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막 불 같은 게 혀 같은 것들이 막 임하게 되고 이렇게 상징어를 썼지만 이게 진짜 그랬느냐 이거보다 그가 이 성령을 표현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한 미스테리 신비의 세계 기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방언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내가 방언을 하게 되는데
내 입에 누군가가 탁 앉혀가지고 내 혀를 주관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한 번 한 사람들은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금요기도나 이렇게 나와서 이게 통성을 할 때만 가능해요. 이게 다 같이 모여서요. 혼자서 하면 절대로 제가 볼 때 이런 경험 못 합니다. 같이 모여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혀가 탁 하나님 앞에 잡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커다란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어떤 노력이 같이 겹쳐졌을 때에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즉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헌신이 같이 있어야 되고, 저한테 목사의 헌신도 하나님 요구를 하신 거고, 그러한 헌신들이 만났을 때에 교회가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막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사건들이 임하게 되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임재가 언어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각각 다른 말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결국은 각자에게 성령님이 전체에 임했지만 각자에게 임한다는 성령의 임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각자가 다른 말로 말을 하도록 성령께서 주관을 각각 한다는 겁니다. 같은 곳에 임했지만 다른 게 각각 개인에게 성령이 퍼스널 스피리추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입에 임했고 방언으로 이제 임하게 되었는데 서로 각각 다르다는 얘기는, 이게 자기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각각 세상의 가정에 또는 온 열방에 나가서 각각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히 사용돼야 된다. 성령 충만은 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자기 혼자 막 은사가 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리지널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온 세계에 가서 전하는 거고, 그래서 언어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어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일본어로 읽겠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함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일단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지체들도 곳곳에서 각 개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자기 언어로,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빛을 드러내는 생활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따라 잘 반응한 삶을 살게 하시고 조심조심 주님을 잘 드러내면서 생활선교사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